아테네의 현자들 랍비 예호슈아 사이 지혜의 본질 논쟁. 고대 세계의 중심에는 두 개의 거대한 지혜의 기둥이 서 있었습니다. 하나는 논리와 철학, 수사학의 도시 아테네였고, 다른 하나는 신령과 해석, 삶의 지혜를 탐구하던 유대의 예시바였습니다. 아테네의 현자들은 인간 이성의 힘을 굳게 믿었고, 그들의 명성은 온 세상에 자자했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모든 현상을 논리로 분석하고 증명할 수 없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방에서 온 한 유대인 랍비의 지혜가 아테네의 것과 견줄 만하다는 소문이 그들의 귀에까지 들려왔습니다. 자존심이 상한 아테네의 현자들은 감히 자신들의 지혜에 도전하는 이방의 스승을 시험하고 그의 지혜가 얼마나 하찮은 것인지를 만천하에 증명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소문의 주인공은 바로 랍비 예호슈아 벤 하나니아였습니다. 그는 화려한 옷을 입지도 수많은 제자를 거느리지도 않았지만 그의 눈빛 속에는 세상의 이치를 꿰뚫는 깊은 통찰력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아테네의 현자들이 자신을 시험하기 위해 불렀다는 것을 알았지만 두려워하지 않고 홀로 거대한 지혜의 도시 아테네로 향했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마치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는 것과 같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논리 너머의 더 큰 진리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아테네의 대리석 신전, 가장 위대한 현자들이라 불리는 수십 명의 철학자들이 랍비 예호슈아를 둘러쌌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날카로운 지성과 함께 오만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들은 랍비에게 수많은 교활한 질문들을 던졌지만 랍비는 흔들림 없이 간결하고도 깊이 있는 비유로 모든 질문에 답했습니다. 그의 지혜에 감탄하면서도 자신들의 패배를 인정할 수 없었던 아테네 현자들은 마침내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가장 악의적이고 불가능한 문제를 제시하기로 합니다. 그들은 랍비 예호슈아를 아테네에서 가장 뛰어난 장인이 만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정교한 마차 앞으로 데려갔습니다. 그 마차는 흠집 하나 없이 완벽했으며 모든 부품이 정확하게 맞물려 예술 작품과도 같았습니다. 아테네 현자 중 한 명이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랍비여, 당신의 지혜가 진정 위대하다면 당신은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도 있을 것이오. 우리는 당신에게 진정한 창조의 기회를 주겠소. 그 말이 끝나자마자 아테네의 장정들이 거대한 망치를 들고 나와 그 아름다운 마차를 사정없이 부수기 시작했습니다. 마차는 순식간에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부서진 마차의 모든 조각들을 모아 거대한 맷돌에 넣고 가라 한 톨의 형체도 알아볼 수 없는 고운 가루로 만들어버렸습니다. 현자는 가루가 가득 담긴 커다란 항아리를 랍비 예호슈아의 발 앞에 놓으며 말했습니다. 보시오, 이것이 바로 이 마차의 본질이오. 당신의 지혜로 이 가루들을 다시 원래의 완벽한 마차로 만들어 보시오. 만약 당신이 해낸다면 우리는 당신의 지혜가 세상 최고임을 인정하겠소. 이것은 시험이 아니었습니다. 명백한 조롱이자 불가능을 강요하는 폭력이었습니다. 모든 아테네인들이 숨을 죽인 채 가난한 랍비가 어떻게 굴복하는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랍비 예호슈아는 마차 가루가 담긴 항아리를 잠시 말없이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당황이나 분노의 기색이 없었습니다. 그는 오히려 이 어리석고 교만한 현자들을 가엾게 여기는 듯한 깊고 슬픈 눈빛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잠시 눈을 감고 생각에 잠기더니 이내 평온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의 뜻대로 이 가루를 다시 마차로 만들어드리지요. 하지만 이렇게 섬세한 작업을 하려면 아주 특별한 도구가 필요합니다. 아테네 현자들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어떤 도구가 필요하시오? 이 세상의 어떤 도구라도 우리가 구해다 주겠소. 랍비는 그들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 마차 가루들을 다시 하나로 엮으려면 모래로 꼰 밧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저에게 모래로 만든 밧줄을 가져다 주십시오. 모래로 만든 밧줄이라는 말에 광장을 가득 메웠던 조롱의 웃음소리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아테네의 현자들은 서로의 얼굴만 쳐다볼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모래로 밧줄을 꼬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그것은 논리적으로도 물리적으로도 존재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당황하며 소리쳤습니다. 그런 어리석은 말이 어디 있소? 세상에 모래로 만든 밧줄이 어디 있단 말이오? 바로 그 순간 랍비 예호슈아의 목소리가 조용하지만 천둥처럼 광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현자 여러분. 그는 마차 가루가 담긴 항아리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모래로 꼰 밧줄 하나 만드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면서 어찌 저에게 가루가 된 마차를 다시 만들라고 요구하십니까? 당신들의 질문이 애초부터 지혜를 구하기 위함이 아닌 나를 넘어뜨리기 위한 악의적인 함정이었음을 당신들 스스로가 증명한 것입니다. 아테네의 현자들은 부끄러움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던진 질문의 허구성을 랍비가 던진 더 큰 허구의 질문을 통해 스스로 깨닫게 된 것입니다. 랍비 예호슈아는 그들에게 진정한 지혜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었습니다. 진정한 지혜는 풀 수 없는 문제를 푸는 능력이 아니라 애초에 풀 필요가 없는 문제와 풀어야 할 문제를 구별하는 능력이라는 것을, 그리고 때로는 정면으로 맞서는 것보다 상대방의 논리 자체를 무너뜨리는 것이 더 현명한 대응일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 이야기는 지식과 지혜의 차이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아테네 현자들은 수많은 지식을 가졌지만 그것을 상대를 공격하고 자신들의 우월감을 증명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반면 랍비 예호슈아는 지혜를 통해 그들의 교만을 깨우치고 문제의 본질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수많은 마차 가루와 같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문제 앞에서 우리는 좌절하고 때로는 그 문제를 낸 세상이나 타인을 원망합니다. 하지만 랍비 예호슈아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혹시 당신은 그 문제를 풀기 위해 모래밧줄을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때로는 문제에서 한 걸음 물러나 그 문제 자체가 과연 의미 있는 질문인지를 먼저 생각해 보는 것이 가장 위대한 지혜일 수 있습니다.